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은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 더 큰 일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생각해 보나마나 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도 모르십니까?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자신도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사도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들도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사도들도 앉은 맹인을 고치기도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 중에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베드로는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서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후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둘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 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며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단순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일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에 대해 기록한 후에도 그 끝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방으로 퍼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 믿게 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허셀포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얻은 진실한 회심자들은 500명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지만 그의 전 사역 기간을 통해 제사장의 무리가 단체로 회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회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일상에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없고 이 일보다 더 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일을 행함으로써만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게 충성된 종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